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인도하심,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진행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들이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까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은사 또는 은혜,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4월 셋째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찬양 예배, 원로 목사님 설교,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 잊으셨을 것 같으니까 법궤 이동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법궤도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법궤가 만들어져서 이제 법궤를 메고 광야를 40년간 방황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이 830년 정도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문화, 그 다음에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교회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잠깐 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랬습니다. 4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사장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 그리고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당에 둡니다. 그곳에 보관을 하는데 그곳에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다곤의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지역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두 마리의 암소에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그 법궤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기럇 여아림에 보관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는 했지만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기럇 여아림의 숲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궤를 모셔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를 모셔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체의 왕이 되어서 35년, 그러니까 42년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세계에 널리 그 지역에 퍼졌는가 하면, 두로 왕, 여기서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내가 다윗 왕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그 백향목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석수, 목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송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실, 법궤를 모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집은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점점 강대해져 갔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되든지 또는 못되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부하들이 배신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잘못될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도 이제 빼앗았고 자신의 왕궁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토록 사모하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고 그 의논된 결과를 온 회중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의 장정들을 뽑게 됩니다. 왜 3만 명이나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엄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만 명을 뽑을 때 아무렇게나 뽑았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짐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잘난 사람들은 모두 뽑았을 것입니다. 키 크고 반듯한 장정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습니까?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효와 우사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고 소가 끄는 수레를 옆에서 이제 소들을 끌고 갔겠죠. 그렇게 끌고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하며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의전을 갖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3만 명이나 동원됐는데 지금 생각하는 3만 명하고는 다릅니다. 그때의 3만 명은 인구 대비해서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또 여기에서 3만 명은 남자들 숫자만 3만 명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놓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보통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서 74,600명, 므낫세 지파가 좀 제일 적습니다. 32,200명, 베냐민 지파도 35,400명.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지파를 통째로 동원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시를 통째로 사용을 해서 그 인구 전체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기다렸던 날입니까? 그날 다윗은 수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소들을 끌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은 정말로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처럼 사모했던 법궤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눈꺼풀로 졸거나 편히 잠들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찾기까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모했던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했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가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 성까지 도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6장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돈은 사람 이름이고 나곤은 그 일을 하는 그런 명칭의 하나입니다. 아무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하니까 수레가 흔들렸을 것이고 그 수레 위에 실린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수레 옆에서 함께 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 자칫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서 붙잡았는데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우사가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냥 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찢어 죽였다. 본문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히브리 말로 베레츠라고 하는데, 베레츠는 충돌하다, 부수다, 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사를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우사를 하나님께서 부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찢어 죽일 만큼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유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우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칭송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사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사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행진하거나 움직이는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알렸던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성물이 움직일 때는 성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만 언약궤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우사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죽더라도 만질 것인가, 거기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사의 아이러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것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에서 알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이 알이라는 전치사는 무엇에 대항하다, 무엇에 대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만질 때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마음으로 법궤를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떨어지지? 귀찮게?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우사의 어만불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도 갖지 않았고 70년간이나 기리앗 야림의 숲속에 방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본보기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최상의 예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의 예배자들, 그곳에 동원된 3만 명의 장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대판 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판 우사들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적인 동기와 정의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보다는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가 앞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동기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사도 동기가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면 동기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우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사가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항상 옳다고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오늘 우사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안중앙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책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교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인의식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30년 다닌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재직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우리들의 생각이 옳아서 단합이 잘 되어도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안중앙교회는 내 교회고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다. 우사는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사는 70년 동안 자기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뒹굴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기럇 야림 숲속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보면서 법궤가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얼마나 요란을 떨었습니까? 우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요란을 떨까? 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서 70년 동안 지켜보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법궤를 존엄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대충 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10년, 20년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전날 그냥 잠깐 묵상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사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70년 동안 봐왔던 법궤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옳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우사는 법궤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려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쉬고 싶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오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졸립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